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아멘. 네, 오늘 이 베드로의 이야기, 베드로가 이제 밤이 맞도록 그 물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얻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원래 이제 한두 시간 잡아보고 두세 시간 잡아보고 잡히지 않으면 그냥 애따 모르겠다, 이게 오늘은 안 되는 날인가 보다 하고 집에 돌아갈 만도 한데, 이 베드로는 이 열정이 뜨거운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아마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그 수제자로 쓰신 이유 중에 하나도 그 마음에 있는 뜨거운 그 열정을 인정하셨던 것 같아요. 밤이 맞도록 한 마리도 없는데 그 물고기를 이제 잡다가 이제 못 잡았습니다. 그래서 아침이 돼가지고 집에 돌아가기 위해서 그물을 씻고 있는데, 그 그물을 씻는 거기에 이제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를 이제 말씀 전하는 사역에 그 배를 잠깐 사용하셨어요. 그 아침에. 그리고 나서 이제 뱃삭을 내셔야 되잖아요. 뱃삭을 뭘로 지불하셨냐면 그물이 찢어질 만큼의 물고기로 뱃삭을 지불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 전하시기를 끝나고 이제 뱃삭을 내실 때 베드로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러니까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는데 한 마리도 얻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베드로가 이제 그 물고기에 대해서는 가장 잘 알겠죠, 예수님보다는. 이제 자기가 생각할 때는. 그래서 뭐 아침엔 원래 고기가 안 잡히니까 이제 집에 돌아가는 거예요. 원래 안 잡히는 시간이니까 이제 다 정리하는 건데, 그 안 잡히는 시간에 또 밤이 맞도록 한 마리도 얻지 못했는데 그물을 내려라, 고기를 잡아라 이러니까 내가 그렇게 했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정말 이 말씀이 얼마나 주옥같이 모릅니다. 우리가 그냥 하는 것과 말씀을 의지하여 하는 것이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냥 하는 것은 나의 힘이요, 나의 능력이요, 나의 지혜지만 말씀을 의지하여 할 때는 성령과 권능을 힘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서 기도하고 말씀을 힘입어서 무엇인지 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서 그물을 내렸는데 그물이 찢어지게 잡혔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그 고등학교 2학년 때, 고등학교 아마 2학년 때인 것 같아요. 3학년 초인지 2학년 말인지 시간은 뚜렷이 기억이 안 나요. 이제 밤새도록 이제 교회에서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이제 금요일이었기 때문에 금요 철야를 하고, 철야가 끝나고 이제 지하 기도실에 와가지고 밤새 이제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아침을 맞이했을 때 이제 성경을 읽었는데, 그때 마침 이제 누가복음 5장을 읽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 아침에 이제 아무도 없고, 기도실에는 아무도 없고, 저 혼자 앉아가지고 성경을 이제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들여다보고 있는데, 그때는 얼마나 정신도 맑고, 얼마나 마음이 깨끗한지, 그냥 이 모든 세상이 다 이렇게 아름답게 빛나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성경을 이렇게 읽고 있는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 말씀이 마음에 와닿아요. 어떻게 와닿냐 하면, 주님은 왜 깊은 곳으로 가라고 하셨을까? 왜 깊은 곳으로 가라고 하셨을까? 제가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원리를 이제 그때 조금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님께서 중국에 보내시나 보다. 중국에 사람들이 많으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게 하시나 보다. 이렇게 그때 어렴풋이 알았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이제 벌써 30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30년 세월이 지나서 지금은 이제 벌써 중국의 수많은 영혼들이 이제 계속 구원을 받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가서 사역을 하고 그런 사역으로 말미암아서 그런 역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말 신기해요. 그런 거 보면 참 신기합니다. 깊은 데로 가라. 근데 이제 이 말씀의 원리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깊은 곳으로 이끌어주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이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령이 오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깊은 곳, 하나님의 사랑의 깊은 곳으로 우리의 영혼을 이끌어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성령이 지금 와 계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또 이 세상에서 우리가 모든 활동을 하고 있지만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의 품속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함 속에 그 사랑의 충만함 속으로 우리를 지금 인도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누구나 그 깊은 곳을 향하여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의 깊은 곳을 향하여 나가자 하는 그런 찬송도 있지 않습니까? 창파에 배 띄어 그 깊은 물가로 이제 가자고 하는 그런 찬송도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신년을 맞이했는데요. 좀 은혜의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그곳에서 좀 그 충만함을 좀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많은 영혼들이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에 그 겉가에만 머물러 있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구원받은 자리에 머물러 있고 그냥 예배하는 자리에만 머물러 있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본적으로 여러분 성경에 뭐 목사님을 예수님의 제자라고 부르든지 뭐 장로님이나 특별히 어떤 부름받은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모든 믿는 자들을 주님의 제자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그 3장에 보면 그 오순절날에 3,000명이 세례를 받았는데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날 3,000명 세례 받은 것을 제자의 수가 3,000명이 더하더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기도 하지만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근데 그냥 이렇게 기도하고 예배는 하지만 그러나 은혜의 깊은 곳을 향하여 주님의 신실한 동역자요 마땅히 주님의 일꾼들이 되셔야 하는데, 주님의 신실한 동역자요 그분이 쓰시는 그분의 그릇이 되어야 하는데,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은 그냥 목사님이시고 뭐 나는 그냥 이렇게 이 정도 선에서 하면 된다, 이렇게 선을 그어놓고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 주님이 쓰시는 그릇이 되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릇이 되셔야 그 그릇에 하나님의 지혜도 담아주시고 하나님의 능력도 담아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것들, 충만한 것들을 그 영혼에 담아주시는 것이거든요. 근데 오늘 하나님 나에게는 왜 그런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주님이 정말 인도하실 수 없고 주님이 감동하실 수 없고 주님께서 그를 사용할 그릇이 되지 못하면 기본적으로 아무것도 당겨지지 않습니다. 제가 일을 하는 동안에 40일 금식 2번 하신 분도 하나님이 전혀 쓰지 않는 사람 봤어요. 40일 금식을 2번이나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쓰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정말 세상을 향해서 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쓰시지 않습니다. 왜 쓰시지 않냐 하면 하나님은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지금 뭔가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 금식을 많이 하고 뭐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런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무화과 나무 아래 갔을 때 예수께서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지만 무화과의 열매를 얻으려고 하십니다. 그런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어도 주님은 요구할 권리가 있으셔요. 무엇이든지 나에게 요구할 권리가 있으시고 무엇이든지 나에게 행하실 수 있는 권리가 주님께 있으신 것입니다. 그래야 병도 낫고 자유도 오고 생명의 풍성함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이 나를 움직일 수 없는데
어떻게 생명의 풍성함이 있고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전자제품도요, 내가 고치려고 쓰는 거예요. 내가 쓰려고 고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내가 쓰기 위해서 이거를 고쳐서 그래서 내가 이거를 쓰는 거지. 하나님, 나를 치료해 주소서. 나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왜 고쳐주셔야 되는지를 이야기해 보라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되는지. 하나님 나에게 물질을 베풀어 주셔서. 맞아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근데 왜 내가 너에게 물질을 베풀어 줘야 되는지 그걸 이야기해 보라는 거예요. 왜 그래야 되는지. 제가 그 전에 어떤 자매님은 금요철에 와가지고 수술을 앞두고 있는데 그때 모든 영적인 그것이 문제라고 하고 그리고 악한 영은 물러가라고 하고 손을 얹는데 병이 즉시 났습니다. 예. 그 금요철에 병이 수술을 앞두고 있는 자매가 병이 즉시 나버렸어요. 근데 병 나니까 자매가 교회 안 오고 놀러 다녀요. 그게 병 나은 것이 복이 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다 기도하더니 정말 경제적으로 하나님의 은택을 좀 베풀어 주셨더니 그러니까 교회 안 오고 또 세상으로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은혜의 깊은 곳으로 나를 인도해 주셔야 되는지 그 이유를 말해보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내가 말해보라. 예.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이사야서에 그 말씀이 있잖아요.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그 얘기는 내가 그 이유를 말해보라 그런 말이에요. 예. 왜 내가 그런 일을 해줘야 되는지 너는 내게로 와서 그 이유를 말해보라. 변론해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이유를 말해보세요. 그냥 역사해 주셔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유를 한번 말해보세요. 왜 나를 고쳐주셔야 되는지, 왜 우리 자손들에게 복을 주셔야 되는지, 왜 우리를 그 깊은 물가로 주님이 이끌어 주셔야 되는지를 한번 그렇게 소상히 말씀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옳다 인정하시면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옳다고 인정하시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들으시고 함께 해 주실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 우리 신앙에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그냥 무작정 막연히 하지 마시고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누구시냐? 주님은 깊은 곳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그물이 찢어질 만큼의 은택을, 넘치는 은택,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오늘 우리에게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주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실 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왜? 내가 너를 사랑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유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들이 이유가 있으셔야 합니다. 우리 위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